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우리 또 한번 격려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처소들이 없어서 토요일날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회당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랍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참 좋은 말씀을 전하세요. 그날 전하는 말씀 내용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걸 들으면서 이분이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웃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랍비가. 그러면서 이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때 이 사람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 구절 같은 거를 놓고 이렇게 보더라도 해석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다른 접근을 할 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의가 뭡니까? 의가 뭔지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고 이 책 저책을 다 찾아봐도 의라는 것은 딱 요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단어가 의예요. 그러면 그냥 브로드하게 넓게 그냥 우리 개념적으로 지금 로마서 지금 1, 2, 3, 4 이렇게 가면서 의는 뭐를 염두에 두고 있나 그러면 이게 재판 용어라 그랬습니다. 재판할 때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뜻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 누군가가 있으면 죄인은 죄인이라 그러고 죄가 없는 사람은 의롭다 그러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서야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너 죄인 그러고 심판을 받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의로운 의인이라서 설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가 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임파시블한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또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 가운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3장 한번 펴보실래요? 앞으로 조금만 가보실래요? 3장 가보시면은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요? 의가 나타났다고. 의는 죄는 죄값을 묻는 거고, 죄가 없으면 의롭다 그러고 이렇게 해주는 게 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은 28절,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에 있지 않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 그건 이제 살펴보니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로 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나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아브라함을 이제 예로 이렇게 듭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 행동이, 만약에 자기가 선한 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을 받고 그가 의롭다고 되었다면은 그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그렇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제 4장이에요. 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누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수십 년간 이제 불러줘서 수십 년 하나님 쫓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그랬는데 그 의롭게 된 게 무엇으로 의롭게 됐느냐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죠. 자기가 선하게 살고 자기가 착하게 살고 행동이 발라서 자기가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이걸 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지 그러고 자랑할 것이 있지만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자랑할 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 자기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그러고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그럼 뭐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 3절, 4절, 5절 내려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의라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게 다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잘 아셔야 된다고. 왜 잘 아셔야 되나 하면은 우리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어두웠던 시대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 암흑 시대. 암흑 시대 1000년 이상을 아니면 1000년 가까이를 이들이 이 의라는 이 말을 몰랐어요. 정확한 이 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맞죠? 그 다음 뭐죠? 선행도 해야 됩니다. 그 선행의 대표적인 거는 당신들이 가장 아끼는 헌금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땡그랑 그리고 넣을 때, 그때는 지폐보다 동전이 많았습니다. 땡그랑 그리고 넣을 때에 당신의 조상들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던 이 당신 조상은 땡그랑 그리고 헌금이 들어가면은 그게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선행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뭐를 몰라서? 지금 이런 곳에서 진행되어지는 의라는 것을 몰라서. 지금 이 오늘 의라는 것이 확실한 뜻은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건 깨달으셔야 돼요. 사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사장을 보면은 한 몇 주나 한 10번이나 아니면 5번이나 이런 데 걸쳐서 사정을 합니다. 오늘 한 번에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정신. 지금 아브라함을 데려와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만약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고 됐으면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쭉 나옵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무엇으로? 의로. 지금 제가 의라는 말이 계속 성경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의로워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의로워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고 의로워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고 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데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네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떠나라 그래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으로 가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죄도 짓고요, 거짓말도 했고요,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15장에 들어갑니다. 15장은 앞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봐주실래요?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급은 뭔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좋은 거 주신다 그런 것 중에 자식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식을 기다리도 지금 20몇 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 있잖아요. 주시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 거를 상속할 사람은 우리 집에서 길지은 청지기, 요놈이 제 상속인이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한테 씨를 하나 준다는 겁니다. 자식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어떻게 해요? 무자하다고. 자식이 없다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청직입니다. 나중에 이삭 와이프 구하러 갈 때도 이 사람이 가고 그럽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무엇을요?
씨를 안 해주셨으니, 자식을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상속자,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아브라함이 90이 됐잖아요. 9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사라는 80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씨라고 얘기하고 너한테 자식이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 밖으로 좀 나와봐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5절 보시면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 나와봐.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서 그 광활한 하늘, 그 유목민들이 있는 그 하늘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면서 별 한번 세어봐라. 못 세겠는데요? 내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지금 아무도 없는데, 자기 90이 넘었는데, 근데 이제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잘 믿지를 않았어요. 준다 그래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아유, 안 주시나 보다. 우리 이 청직이라도 그럼 잘 키워가지고 내 상속자가 되게 하지요. 뭐, 이렇게 지금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서 별을 가르치면서 세어보라고. 셀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 그때 6절 말씀 보시면 참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성경이 있습니다. 6절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의라는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이 원문을 찾아보시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었다는 이 말을 뭐로 썼을까 이래 봤더니, 우리 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 말로 뭐라 쓰죠? 아멘 쓰잖아요. 아멘이 히브리 말이에요. 헬라 말 아닙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에 네 한번 세봐라. 못 세겠는데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면서 그 말도 믿고 여호와,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는 것을 보시고 그를 뭐라고요? 의롭다고, 믿음 있다 그러고 의롭다고 해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해서 너 의롭다 그러거나 착한 일을 해서 너 죄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해줬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쑥 끌어와서 로마서 4장 3절로 다시 가보십니다. 지금부터 좀 빨리 갈 거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밑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합니까?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을,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나니. 누군가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품삯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일하고 품삯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일을 했기 때문에 품삯을 받는 관계입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을 했는데 품삯을 안 주면 이게 빚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설명을 4절에서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가지고 그 싹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게 없더라도 믿는 거 하나만 딱 있으면은 나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 라고 하는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어떻게?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요?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시면서 이거 너에게 일어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저 그 일도 믿고 하나님 정말로 그 일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 인간에 내어놓을 것이 없어도, 인간이 더럽기도 하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고. 이게 지금 설명이 이렇게 돼가지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중세 1000년 동안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신학자들 보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중세 1000년은 깜깜이에요. 무슨 깜깜이에요?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캐톨릭 사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때든지 고행을 하고 어때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몸을 쳐서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죄의 값을 치르려고 그랬습니다. 루터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죄 없는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설 수가 없습니까?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죠. 자기 걸 내세우려고 그래요.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해주실 수가 있어. 그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면은 그 믿음을 뭐로 여겨주신다고요? 의로 여겨주신다고. 다시 3절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멘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아멘이라 그러면서 사건도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믿는 이것이 저에게 의로 어떻게 해요? 여기신 바. 이 여기신 바의 헬라어 뜻은요, 계산된 바라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반드시 다 계산을 하잖아요.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형을 살든지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어요.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사람 보고 너 죄가 없다라는, 의롭다고 얘기해 줄 때는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3절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저에게 의로 계산되어졌다고. 하나님 믿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계산되어지는 것으로, 누군가 그러니까 계산을 해 주신 거죠.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17절로 껑충 뛰어가 보시면은 17절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럴 때 무엇을 믿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네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못 세겠는데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다? 자기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아멘!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신 말씀도 믿습니다. 이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이 지금 17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는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대체 서기는 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참 우리 모습으로 하면 설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신다고. 이 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를 칭이라고 그럽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겠다고 하신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건데 믿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인데 불가능한 일들,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그게 이제 뒷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믿었더니 성경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이 18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떻게 해요? 믿었으니 무엇이 바랄 수가 없었습니까?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네 자손이 많은 민족의 뭐가 그럴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그리고 자기 와이프 몸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뭐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멘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의로 여기셨다고. 다시 이제 19절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21절, 능히 이루실 줄을 안 겁니다. 믿은 겁니다. 약속하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다음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무엇을 의로 여기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을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 나와 봐라. 그리고는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한번 보십니다.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위에는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건 믿을 수도 없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거 믿으면 된다 그랬을 때 믿으면 그거 의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보십니다. 23,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니라. 저 앞에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자식 아무도 없고 자기 몸이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와이프도 낳을 수가 없을 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 그 말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 믿어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밖에 나가서 별 믿냐? 너 자식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러면 예? 저 2명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왔다가 참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살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의롭다로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4절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하시고 믿음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믿냐? 네, 저 믿어요.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사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건, 그 믿어지지 않는 그 사건을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러면서 믿으면 그 믿는 것을 무엇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의로 여겨주신다고. 성도님들, 이거 절대로 흔들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죄 많고 우리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더럽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믿고 그 사건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까닭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 수십 년 전,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맨하탄이나 플러싱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무슨 책자나 이런 걸 들고 이렇게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 묻는 게 뭔지 아시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얘기. 옛날에 한국에서도 많이 했고 얼마 전까지도 저기 있었습니다. 그럼요, 저 교회 다니는데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묻는 게 뭐예요? 구원 언제 받았어요? 이렇게 날짜를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요, 자기가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한 half, 구원 받은지 모르는 사람이 한 half입니다. 커피 마시러 가면 half 집어넣으면 맛있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맛있습니다. half. 구원 받은지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믿음도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는 정리가 다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있다가 설교를 듣다가 어머머머머머 그러면서 가슴이 확 뜨거워지고 이러면서 막 울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과 회심하는 순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일을 알아요. 나 몇 월 며칠 날 어느 분이 설교하실 때 난 그때 예수 믿었지.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다닌 분들은 막 회개도 하면서 울고도 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언제 예수 믿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꼬셔갑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라고. 구원받은 확신은 생일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서 이단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그걸 안다 모른다가 우리 구원받은 표가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일으키신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하는 그 사건 믿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을 나의 뭐로 여겼다고요? 너 의롭다고 여기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생일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교회 직분을 받았나 안 받았나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고 설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증명을 한 것이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어떻게 해요? 여기신다.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치루어 주셨다고, 계산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아니 교회가 1000년 동안 그렇게 어두웠다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참 이렇게 미어져.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성경 분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뭐라 그러죠? 예수, 맞아. 우리 십자가 사건, 맞아. 그리고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거기 뭐가 갖다 붙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헌금도 많이 해야 돼.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래야 천국 가서 우리가 아주 대단한 곳에 있게 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10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성경을 보고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바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더하기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할례를 갖다 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가 행위를 갖다 놓고, 선행을 갖다 놓고, 예수 더하기 무엇, 이게 전부 이제껏 온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다 잘라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 없다고. 성도님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린 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이라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이 너 오너라 그러고 우리를 이제 불러가시면, 우리가 죽게 되면은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 뒤를 보면은 내가 못한 게 많아요. 내가 회개도 아직 덜한 게 있는데 죄 가지고 어떻게 가나?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죄가 많다고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은 죄가 많아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만 믿어야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다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너를 의롭다고 여기주는, 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를 얼마나 많이 까락까락 굴리는지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나 아직 회개 못한 거 있는데, 나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 그거는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셔야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행위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 인도에 가면은 아주 검은 물이 내려오는 것하고 흰물이,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것하고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겐지스 강하고 또 강 하나 이름이 뭐더라? 강 하나가 이무나가 강이라는, 아무나가라는 그 강이 있는데, 그 두 강이 만나는 곳에서 샤워를 하면은, 목욕을 하면은 자기 자손들 죄뿐만 아니라 죄가 다 속죄된다든지 아니면 천국에 간다든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은 일절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그분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고 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아무 곳에서도 우리의 행위나 행동을 구원받는 데다 넣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 의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의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의를 한국말로 어떻게 써요? 의. 대체로 다 할 겁니다. 우리 뒤에 불 한번 꺼주시고 앞에 한번 보실래요? 이게 무슨 자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자라는 의자입니다. 이 의자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글씨지만은 중국은 파자를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이게 어디에서 왔다, 이게 언제 누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의자는 언제 왔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중국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이게 양양자입니다. 양양자가 혼자 있을 때는 여기 꼬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근데 양양자가 다른 거하고 같이 쓰일 때는 꼬리를 뗍니다. 꼬리를 뗍니다. 성도님들 아름다운 미자도 알죠? 아름다운 미자 어떻게 써요? 밑에다가 큰 대자를 쓰죠. 그렇죠? 지금 요 글씨가 아니고 이렇게 큰 대자를 씁니다. 그때도 여기 없습니다. 꼬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가 아름다웠습니까? 먹고 살기도 어렵고 유목생활할 때는 뭐가 아름다웠습니까? 큰 놈이 집에 누가 선물을 갖다 줍니다. 양 새끼 조그만 거 갖다 주는 것보다는 뭐가요? 큰 거 갖다 줘야 그게 아름다워요. 요즘 우리 미 그릴 때하고 조금 옛날이 다른 거지. 요 의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양이 있고 양 밑에 누가 있죠? 이게 뭐예요? 나아자입니다. 나아자. 내가 양 밑에 가 있는 게 의로운 겁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어렴풋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고 되는 것은 뭡니까? 의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죽은 자도 살리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게 나옵니다. 그 논쟁을 벌이는 중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에 등장할 때를 내다보면서 그거를 알면서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놈의 새끼 죄송합니다 이렇게 50도 안 된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그때 나이가 한 33이나 2 정도 됐을 때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 50도 안 된 게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나이 더 들어 보이셨던 것 같아. 독일에 있는 많은 학자들은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30 몇 살이 아니라 40 몇 살에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셨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신구약을 통틀어서, 요한복음 8장.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가요? 조상 아브라함이. 구약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 죄 문제를, 앞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어떤 계획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거를 내다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 그리스도의 때잖아요.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얼마요?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실래요? 시제를 잘 한번 보십시오.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문맥으로 보면 있었느니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느니라 현재예요. 에고 에임이라 그럽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현재로 있었고, 그 이전 천지 창조하실 때도 현재로 있었고, 지금도 현재로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도 현재로 계십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걸 영원한 현재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때 있을 그때에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 전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있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면 이놈의 자식 참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나. 사랑하신 성도들도 신구약을 통틀어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어두워서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으키실 것까지 다 해서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의로 여겼고, 신약에 와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믿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다고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누가 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왜요? 그 믿음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소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은 어떻게 될 건가? 트럼프가 되나? 바이든이 되나? 대법원은, 그리고 증인들은 어떻게 되나? 수많은 소식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된 대로 흘러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내 믿음 내가 잘 붙들고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펴보시고, 내가 내 믿음 잘 지키고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있는지 보시고, 내 가까이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믿는 믿음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참 까다롭기도 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참 믿기만 하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참 믿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로 여기신다는 귀한 진리 가운데서 또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곳간마다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